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광교 제일교회, 교회의 미래와 앞날을 이끌어갈 차세대 우리 청년부, 우리 형제들과 자매님들의 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세대와 민족과 나라와 역사 가운데 기여하고 공헌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오른대로 이끌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셨사오니 종은 감추시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유명한 여행가가 인도의 한 성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성자의 집을 보면서 이 여행가는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에 가구가 없어요. 낡은 책 한 권과 작은 등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여행가는 너무나 의아해가지고 그 성자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가구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성자가 되물었어요. 당신의 가구는 어디에 있나요? 여행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여행가일 뿐인데요. 그때 성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이 세상을 지나는 여행객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로 말하는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무거워지게 되고 하늘의 풍요를 담을 자리는 점점 좁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산상수훈의 첫 문장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세상은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그 다음에 명예와 권력에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 모였던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우리의 상식을 뒤집어 엎어놓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난을 결핍과 고통 그리고 극복해야 될 저주로 여기죠. 물론 여러분, 가난은 선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으로 성공도 부유함도 아니라 이 가난을 제시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난은 우리가 알다시피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가난을 뜻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가난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가난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용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 가난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는 페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일을 해야 하는 가난한 노동자를 뜻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일을 매일 하고는 있지만은 충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가난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검소하게 사는 상태가 아니라 남의 도움이 없이는 단 1초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과 완전한 무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신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영적으로 완전한 무력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심령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의 입술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나와요. 주님, 저는 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무력함을 깨닫는 것이 왜 복이 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무력함, 우리의 영적인 절대 빈곤의 상태,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려놓음의 신비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강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주의식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죄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는 왔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교만을 깨뜨리고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교회를 나오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거, 그래서 내 자존심, 내 자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그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처에는 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깊은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물가에만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지혜도 나의 의지도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적 부패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의 원리,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아는 자만이,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내 삶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8장의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세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너무나 다르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땅으로 숙이면서 가슴을 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머리를 푹 숙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죠? 성전의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러면서 저기에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향해, 아버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과연 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그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나는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푸토코스, 전적인 자신의 무능함을,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이 아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의로움과 내 자존심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이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고집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가 쥐고 있었던 장난감을 내려놔야 어머니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자아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붙잡게 되고,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할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워할 게 없는 거죠. 아기가 엄마의 손을 잡는 순간에 아기를 두렵게 했던 모든 상황은 평정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자기의 가지고 있던 장난감들을 내려놓고 어머니 손을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헬라어 어린아이는 파이디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해석해 보면은 0세에서 7세까지 사이의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0세, 7세. 그러니까 기어 다닐 수도 없는 엄마 품에 있는 갓난 아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는 말귀를 알아듣고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부모의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주 작은 아이를 뜻할 때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상태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 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아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심령의 가난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그 차디찬 새벽의 공기를 가르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겠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공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업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가정도, 자녀 교육도, 미래도 있을 수 없다고 믿는 사람만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 가수 유열 씨라는 분이 최근에 간증을 하고 또 조선일보 기사에도 나온 걸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그분의 삶이 사실은 이 푸토코스의 산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로 만드시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의 삶을 불가항력적인, 다시 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우리를 보내셔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열 씨의 삶 속에서 나타났죠. 예고 없이 찾아온 폐의 섬유증은 그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갔습니다. 가수가 노래는커녕 대화조차 할 수 없게 되었고, 숨이 차서 한 걸음도 걷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권유에 따라서 가지고 있었던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주도도 내려갔어요. 그것은 자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강제된 내려놓음이었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 멋있었던 자기의 삶을 한순간에 내려놓고 자신에게 들이닥친 병으로 말미암아 강제적 내려놓음으로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병세는 악화되어서 몸무게가 40kg 초반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의사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죽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의 사망 선고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은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영어로 I am nothing.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뭐 잘나서 내가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구나.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그는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숨 한 번 쉬는 것조차 내 고난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쥐고 있던 마이크와 세상의 박수를 내려놓고 영의 자리, 제로의 자리, 영적 파산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적적인 폐 이식 수술을 받고 첫 호흡을 내뱉을 때 그는 통곡했습니다. 당연히 여겼던 숨 한 번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유식한 말로 영어로 God is my everything. 아멘. 날마다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를 지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의 근거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의식의 혁명인 것입니다. 나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의 엔진이 되는 순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반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자기 개발과 자존감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서점에는 베스트셀러를 보면 너는 할 수 있다, 네 안에 거위를 깨워라,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해라, 이런 메시지들도 가득하면서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 자신감을 줘야 돼.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얼마나 큰 용기가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서부터 주어지는 자존감, 자신감이라 하는 것을 장착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암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잖아요. 사업의 실패, 모든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결과 현대인은 영적으로 극도로 마음이 비만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마음이 부자가 됐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내 학력으로, 내 소유로 내 빈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예, 인기, 이걸 갈망하면서 채울 수 없는 자신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와서 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세상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허무함이 자신의 빈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세월 속에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것, 사라지는 것들의 마음 빼앗기고 집착하며 그거를 나의 자신감,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감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의지하며 살다가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 다 필요 없구나,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칭찬하는 교회가 있고 또 책망하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책망을 받았던 라우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다 부자였어요. 그곳에는 산업도 잘 되고 금강도 있고 뭐 발전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마다 다 경제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부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도 멋지게 짓고 오는 성도들이 다 부자라 헌금도 넘쳐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라우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기도 드리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높은 자리에 인기와 명예를 거머쥐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라우디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강남의 어떤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집 한 채에 수십억이 하는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처럼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사실은 지금 현재 주어진 삶은 어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나는 지금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면 다 공평하게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 살고 나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여러분, 그게 천국이 될 수 없겠죠?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보여지는 세상 것 아무리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제로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도 주님을 소유한 순간에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있고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여러분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고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내 의지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꺾여지고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와 힘으로 나의 삶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건너지 못할 홍해를 가르고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멘 할 때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없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삶을 맡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갈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실 거예요? 네, 맡기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갱생 프로그램의 AA의 1단계입니다. AA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뜻하는데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첫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최초로 그분들을 모아놓고 교육시키는 첫 번째가 있대요. 따라하게 한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알코올 앞에 완전히 무력하며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는 술 앞에 완전히 무력한 존재다. 다시 말하면 내 힘과 내 의지로 이 알코올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는 이 술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이 술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에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부터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전적인 무력함과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이 여러분 소유권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소유권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물질과 재능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당장 사라져요? 주님, 이제부터 제 삶은 주님 것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제 집은 주님 것입니다. 제 자녀도 주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소유권을 넘겨드린다고 해서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집이 내 집이 아닙니까? 아니죠.
네, 여전히 우리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의식의 전환인 거예요.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내려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린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일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고용된 사람이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여러분, 이번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지만, 사고가 일어나면은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짓죠? 회사의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것인 줄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 터지게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죽어라고 그거 지키려고 땀 흘려서 오지 않았습니까? 자식도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저 강남에 그냥 대치동에 학원에 보내면서 서울대 보내 의사 만들려고 그렇게 가니까, 나는 내 형편 보니까 안 되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영혼까지 갈아가지고 자식한테 헌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세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이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께 소유권을 넘기는 순간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자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책임지려니 머리 빠지고 뇌졸중 걸리고 한순간에 쓰러지고 병원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 우리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천국은 평안하고 천국은 기쁨이 넘치고 천국은 행복하고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천국은 평안이 넘치고 천국은 기쁨이 넘치고 천국은 사랑이 넘치고 천국은 걱정과 염려가 없고. 왜 그러죠?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주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제일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힘들어하고 고생하실까요? 당회장 목사님이겠죠. 당회장 목사님. 그렇죠. 성도님들은 그냥 와서 그냥 뭐 오늘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뭐 적당하게 헌신하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하셔야 돼요? 교회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것저것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목사시켜줬고 이러려고 저를 개척교회 하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하는 말이,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동안에 그 목사님은 자기가 하는 줄 알았어. 자기가 교회 주인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지. 내가 뭐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오게 해야 온다고 그랬는데. 아멘. 그때부터 그 주님께 맡겨볼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려놓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의미하는 거죠.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아멘. 사업도 주님이 하시고 직장생활도 주님이 하시고 가정도 자녀 교육도 주님이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맡기고 자유합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활, 자기 열심,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지지보고 먹고 애들한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불행한 자녀의 삶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돌보고 주님이 치유하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적으로 우리는 돌보고 주님이 만드신다. 은혜가 되죠? 진짜 아멘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은 돌볼 일만 해야 되지 자녀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돌보고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두 가지의 영적 의미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내가 주인 삼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이 자주의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고백이 뭐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소유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거는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책임진다고요? 주님이 책임진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돼요, 안 돼요? 나를 내려놓기 쉬워요, 안 쉬워요? 소유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당장 당회장 목사님이 오늘 헌금이 적게 나와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장로님 집문서 가져오고 저기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로님을 왜 세웠어요? 안수 집사님을 왜 세웠어요? 권사님을 왜 세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쵸? 주님이 필요해서 세워놨잖아요. 뭘 가져오라고? 너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 가져오라고. 주가 쓰시겠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드립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소유권을 내놓는 사람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거운 집착과 나에 대한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소유권, 내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극도로 아주 최고의 부유한 자였어요.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날 정도로 그 집안은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돈으로 사야 되잖아요, 시민권.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을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말하면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꽉 차 있었고 그 교만함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신은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의 세상적인 화려한 이력서는 한순간에 다 쓸모없는 것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후 바울의 고백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가문과 학력과 부와 모든 로마의 시민권까지라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심령이 가난해진 거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매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의 정치, 거기에 보면은 세례를 받을 때, 오늘도 세례 교육을 하고 왔는데 세례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문답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은혜 받는
세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세 가지의 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말씀, 두 번째 성찬, 세 번째 성례, 세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로는 성찬과 세례에 참여할 때,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곳인 줄 믿습니다. 나라는 이 교만과 내 자아를 은혜를 받는 순간에 깨뜨려 부르고 내려놓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맡기게 되올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세상의 염려나 걱정들이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억지로 내려놓는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여러분, 어린 아이는요,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쳐 줘야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요,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세요, 11조 하세요, 그 다음에 예배의 자리 빠지지 마세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죠. 가르친다고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임해요.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임하니까. 맞죠? 왜 새벽을 깨워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마다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교회당 와서 기도하세요. 왜 그렇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사라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압도적인 은혜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과 같은 이 종교개혁자들은 늘 외치는 구호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였어요. 아드 폰테스. 이건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런 뜻인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강 하류에서 오염된 물을 마시며 병들고 있다면 해결책은 단 하나뿐입니다. 오염음이 없는 깨끗한 발원지, 즉 원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마시는 물이 진짜 물의 맛이며, 즉 물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교회의 전통이나 교황의 교서가 아니라 성경이라는 원천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원래 목소리인 본질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주의와 인본주의, 그리고 내 의라는 오염물질로 더러워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으로 돌아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질이 뭐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유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가르쳐서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한번 은혜만 입에 물리면 그 자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돌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에 이 자식이 앞으로 커서 나라의 기둥이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광교 제일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이 본질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손을 꽉 쥐고 더 많이 소유하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천국은 손을 펴서 나를 내려놓는 사람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었던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빈손은 하나님의 천국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신앙의 원천으로 돌아가서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고 변화가 빠른 세상의 속도 사이에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혀지는 그런 분주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더 높은 곳으로 가져야만, 더 많은 명예와 인정을 받아야만 성공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증표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주인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나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이양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아픔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 자녀도, 내 직장도, 내 사업도, 내 삶 전체도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맡기는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 놀라운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많은 도전이 좀